오늘은 유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영적 유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라 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 본인의 자신 낳은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영적 자녀들도 있을 터인데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이들을 저를 기억을 할 때 저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저를 기억 속에 기억하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아버지로서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일주일 내내 24시간 함께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은 그 아이들의 첫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줬어요. 자전거를 뭐 매일 같이 탈 수는 없지만은 자전거를 처음 타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그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야구장에 가장 처음 데리고 갔던 사람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구장에 대한 기억을 할 때 처음 야구장에 데려갔던 사람이 아버지였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아들들이니까 공 던지는 것을 놀이를 하면서 잘 놀고 그랬는데 야구공 던지는 거 또 미식 풋볼이라고 그러죠. 그거 던지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럴 때 그 기억 속에 제가 남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운전을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아이들이 운전을 다 하고 다니지만은 처음 자신들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런 것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너무 죄송한 일이 되지만은,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였는데, 제 무릎에 앉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파킹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같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이 운전을 배우는 것도, 저한테 배웠던 거.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을 할 때, 그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런 많은 것들을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뭐 다른 것은 제가 남겨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유산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 않는가? 내가 충분히 좋은 것을 남겨줄 수가 있을까?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역대하 27장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보고 또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7장은 무척이나 짧죠. 9절밖에 안 됩니다. 무척에 짧은데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요담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담이라는 사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몇 장이나 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담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9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오래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담은요, 남유다의 11번째 왕이 됩니다. 1절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5살의 왕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왕자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26장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우시아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근데 26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요담이 아버지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맨 처음에는 좋은 일을 잘 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통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6장 21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 노릇을 요담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요담은 어느 때의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왕 통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담의 평가는 어떠한가? 2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그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그런 일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그 아들은 그걸 절대로 안 했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했으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절에 보니까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우리가 잘 알죠. 어저께도 봤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을 하다가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근데 영적으로 말년에는 타락을 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 요담은 아버지의 우시아를 통해서 좋은 점을 본받았는데 좋은 점만 본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6절에 보면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고 강해졌다가 나중에 타락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말년이 돼갈수록 점점 강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강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담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니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많은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담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성들을 짓고요. 요새와 망대를 세우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아버지 우시야 때는 조공을 바쳤다라는 말씀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 보니까 아들 요담이 그들을 쳐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무찔러서 이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왜 싸워가지고 그들을 무찔렀을까요?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 우시야 때는 그렇게 조공을 잘 바치더니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마 그것을 멈췄던 것 같습니다. 아들 때까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요담이 가가지고 그들을 무찔렀는데 그래가지고 암몬이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조공을 또 다시 바치게 되는가?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고르와 보리 말 고르를 1만 고르를 3년 동안 바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 요담에게 반발을 한 그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담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오는데 무척이나 긍정적입니다. 요담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나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뭘 잘했다가 이거는 실수를 했고 이거는 잘못했고 하는 그런 말이 나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시작은 좋았으나 말년에 타락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담에 대해서는 흠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봤을 때 선한 왕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 나쁜 것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기록으로만 기록되는 그런 첫 왕이 바로 요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우시아였잖아요. 근데 우시아는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나병으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격리가 되어가지고, 그래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요담과 같은 선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이 요담이 아버지를 닮아서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부족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요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서 더욱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만 본받고 좋은 것만 받아서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으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좋았는데 백성들은 나빴다는 것이에요. 2절에는 성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왕은 사악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혁명이 많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왕은 의로운데 백성들은 사악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왕이 의로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사악하게 되었는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는가? 왕이 의로운데,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의로운 왕 때문에 받은 혜택은 없는가? 축복은 없는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성들이 의로운 왕 요담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이 되는, 요담과 같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그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대신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요담의 때의 그 백성들, 의롭지 않고 악한 일만 많이 하고 부패했다라고 사악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을 주셔야 될까요? 벌을 주셔야 될까요? 간단한 문제인데 벌 받아야죠. 악한 일을 했으면, 부패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27장을 보는데 이 백성들이 벌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로운 왕 요담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큰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 너희를 위해 내가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 대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기도를 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은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대신 지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용서를 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람 때의 백성들 죄를 지었으니 분명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람을 보시고 벌 주시는 것을 미루어 두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의로운 요람 때문에 당장 받아야 되는 벌을 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담이 우시아의 좋은 점만 배운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좋은 점만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다가 요담을 통해서 복을 받았듯이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하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점만 우리 걸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세상이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시온 성결교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